앞에 보고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자, 여러분, 저기 화면에 막 심술궂게 생긴 사람이 보이죠? 앞에 두 사람. 저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표현한 그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저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요. 저기 그림에는 뭐 세리도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보이고 아픈 사람도 보이고 뭐 이방인들도 보이고 막 그렇죠.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말한 세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있었고 또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천한 직업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천한 직업, 다윗 떠올리면 그렇죠. 목동도 있고 뭐 목수도 있고 하여튼 천하게 여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 취급했다고요? 죄인. 예. 누가 이렇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누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친구들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사랑해 주셨었죠. 자, 봅시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며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하고 밥까지 같이 먹는다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막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에서 욕을 했죠.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아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막 속닥속닥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알았죠, 친구들? 딴 생각하지 않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단다. 이 목자는 매일매일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들판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또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고 이렇게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지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 있었다고요? 몇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니죠. 100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는 양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조금 어두워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 목자가 이제 양들을 데리고 다시 목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양들을 몰아서 이제 세어봤죠. 100마리가 맞는지. 내가 양 100마리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제 막 세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친구들. 96마리, 97, 98, 99 했는데 100마리째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목자가 분명히 한 마리부터 쭉쭉쭉쭉쭉쭉 해서 99마리까지 샜는데 딱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덜컹했어요. 심장이 덜컹 내려앉으면서 이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요. 일단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잘 이렇게 모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어딨지? 가시덤불에 혹시 이 양이 막 돌아다니다가 끼었나? 하면서 이 목자가요, 막 자기 다치는 거 이런 거 조심조심 하지 않고 막 다치든 말든 막 가시덤불을 막 헤쳐보는 거예요. 없네? 그 바위 틈에 빠졌나? 막 험한 그 바위 틈도 막 내려다 보는 거예요. 혹시 빠졌으면 이제 구하려고. 그런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달려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누구의 마음이 느껴졌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놀이공원에서 아들, 딸 데리고 부모가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자녀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 자, 예를 들어 하빈이가 별아랑 막 별아보다 더 어린 하온이 데리고 하늘이랑 하빈이가 슈퍼에 갔어요. 데리고 잘 갔는데 이마트에 갔어요. 근데 이마트에서 막 살 거 사고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봤는데 하온이도 없고 별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 조금이라도 느껴지나요, 여러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 심정. 그래서 막 내 머리가 풀어 헤쳐지든 막 옷이 어떻게 되든 말지 상관없이 막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은. 그래서 열심히 찾으러 다녔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가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을요, 이 자신의 어깨로 탁 목에 걸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무 기쁘게 이제 목에 찾은 양을 메고 돌아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전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요,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잃은 것을 내가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 5시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너무 어두워졌다. 나 그냥 돌아가야겠다. 이 양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4시간, 5시간, 6시간 날이 새도록 나는 이 양을 찾고야 말겠다라는 목자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목자의 마음을 딱 마음에 두고 그 다음 장면 봅시다. 이렇게 찾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와, 다행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 어서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양 전체 100마리를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장면 하나가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장면. 저 화면을 보니 갈색 옷을 입은 목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친구들? 뭐 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갑자기 정답! 맞아요.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친구들. 가시덤불, 험한 바위 틈, 막 들판 여기저기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이 목자 얼마나 피곤할까요? 우리 뭔가를 일하는 거 말고도
그냥 놀이터에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놀았다고 해봐요. 즐겁게 놀았어도 내 몸은 어때요? 피곤해요. 막 땀도 나고. 그쵸? 근데 이 목자는 정말 힘들게 찾고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씻고 쉰 게 아니고요. 잠을 잔 게 아니고 뭐래요? 누구를 다 불러 모았대요? 그 집에 성경책 보세요. 그 벗은 친구라는 거죠. 친구와 누구를? 이웃을 불러 모았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뻤으면, 친구들, 얼마나 기뻤으면, 그죠?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퀴즈를 낼게요.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 예수님. 좋아요. 자, 그러면 목자와 함께 있었던 99마리의 양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씀에는 의인이라고 나오죠.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뜻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자, 똑같은 크기의 아이스크림 100개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아이스크림, 똑같은 가격의 아이스크림 100개가 있어요. 99개 아이스크림을 가진 사람의 그 기쁨과 즐거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과 그 즐거움, 누가 더 클까요? 양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실 의인 99명이 주는 그 기쁨과 떠나갔던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이 기쁨, 99명이 주는 기쁨과 한 명이 주는 기쁨,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당연하죠. 한 명과 99명의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친구들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7절 우리 친구들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쏙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 하늘에서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 마음,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뭘 벌였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 정도의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목적이 뭐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엄청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명을 두고 이 잔치처럼 훨씬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게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하늘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친구들, 앞으로 가봅시다. 이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찾아서 집에 가서 한 일을 우리가 꼭 마음에 그림 이 한 장면을 쫙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사진처럼.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한 그 기쁨 엄청나게 기뻐하시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 얼마나 큰 축복을 또 내려주십니까? 그 정도로 기뻐하시죠. 그 사람 99명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는 그 기쁨의 크기보다, 잘 들으세요, 죄인 한 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길을 방황하며 헤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인 한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기쁨이 이 사진과 같이 잔치를 벌일 만한, 엄청 큰 잔치를 벌일 만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느껴져요? 이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져요, 하늘이? 느껴져요, 하빈이?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먼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 알았죠? 자, 따라하세요, 친구들. 이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전도를 힘들어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도 즐겁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이제 그만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단어로 얘기하면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 왜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친구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가 보다. 아이, 이상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자들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예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런 사람 99명이 주는 그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잔치가 열려진다고? 그러면 나도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 친구들 안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